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4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갑작스레 단체 카톡에 긴급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중부연의 저 김포 지방에 있는 능동교회에서 지금 24시간 기도 릴레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정이 좀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제가 기도 요청을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셔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순서는 지금 다 짜져 있어요. 방식은 지난번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장소만 여기 본당이 아니라 베델 성전에 또 백년기도운동본부에서 그 기도문을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들어준 그 기도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시고 천천히 기도해 나가시면 1시간이 소요가 되죠. 베델 성전에 이제 또 음악도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놓을 겁니다. 누구든 이제 그 담당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누구든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무나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1시간이 아니셔도 뭐 20-30분이라도 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6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온의 회복과 영광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인해서 메시아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인데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인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그 위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이 시온을 위한 종의 사역이 언급되는데 1절 말씀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에 나는 그랬을 때 나가 누군지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누구를 가리키는지 3가지 견해가 있어지는데 선지자를 가리킨 것이다. 나가 또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화자가. 근데 사실 어느 누구를 취하더라도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온의 공의와 구원을 위해서 중보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사역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불변의 사실이거든요. 본문에는 시온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 목표가 2가지로 묘사되고 있는데 하나는 시온의 의,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입니다. 사실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 의와 구원, 빛과 횃불 계속해서 이렇게 비슷한 용어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빛도
또는 횃불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으로서 이 흑암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마치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시온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이 만민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그 빛을 보고 만민이 그 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빛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거라 그랬어요. 메시아는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이 고난과 순환 앞에서는 잠잠했잖아요. 온유겸손하여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셨는데 시온의 구원과 그 구원의 선포에 대해서는 잠잠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구원에 나서시겠다는 겁니다. 시온을 위한 이 종의 사역의 결과는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열방을 향한 시온의 증거, 또 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2절 말씀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의는 그 의,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덧입혀 주신 구원의 옷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광은 구원의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다 구원에 관한 것인데, 이 구원의 빛이 시온에 임함으로써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그 황폐되었던 곳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온 나라들이 야,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의 빛이 저들 가운데 임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시온은 이전의 모습은 마치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내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그 자들, 그래서 열방들이 시온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다. 아유, 니들이 믿는 신이 힘이 약해서 니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구나, 나라가 망했구나, 뭐 이런 그 조롱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시온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서 열방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그 아주 고귀하고 탁월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니까 그에 합당한 새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새 이름을 주어졌는데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다, 황무지다,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야, 저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야, 자기들의 신으로부터 버림받았어, 황무지야, 이렇게 불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수치스러운 이름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헵시바와 뷸라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뷸라는 결혼한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같은 이름으로 그 시온이 불리게 되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은 더 이상 버림당하거나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라 불리게 된 겁니다.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마치 그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은,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이 마치 신랑으로부터 버림받은 신부의 모습 같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회복된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시온이 여호와와 결혼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이전에는 버림받았는데 다시금 그 신부의 자격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시온이 다시 아내의 그 자리, 아내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뷰라라고 불리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은 온전한 결혼관계, 혼인관계라는 겁니다. 시온에게 붙여진 이 두 이름, 헵시바, 뷰라,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영적인 시온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 이제 뷰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쁨이 되는 헵시바,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은 신부, 왜 이사야에서 말하는 왜 신부가 버림받습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서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랑이 그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여서 다시금 신부의 자리로 복권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다시금 신부의 자리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주님의 그 신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내면서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신랑이 오셨을 때의 저리가, 이것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이 회복되었더니 그 모든 조롱으로부터, 그 모든 비난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온전한 그 새 이름으로 헵시바라, 뷰라라, 나의 기쁨이다, 나의 아내다 라고 하는 그 칭호를 듣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성광의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주님으로부터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백년기도운동 함께 참여하며 24시간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김포 능동교회도 4시간 감당하는 그 시간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새벽재단을 쌓고 있는 또 대전 한빛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한국 재단의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흡족해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대한민국 온 나라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성광재단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서 맡은 모든 이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환경까지도 조성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로운 일에 동참함으로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우리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